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사람은 살면서 서로 영향을 주고 받습니다. 그래서 누구하고 만나고 누구하고 자꾸 시간을 보내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누구하고 친한지 그렇게 되면 그 사람 말을 듣고 그 사람의 말이 내 마음에 사로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의 달을 지나면서 우리 1993년도 여러분들이 좀 들었을 텐데 지존파 사건을 들으셨겠습니다. 그 지존파 사건의 그 주범이 이쪽 출신인데 그 지존파 사건의 그 두목 김규환 씨가 굉장히 똑똑했어요. 4학년 때 반장도 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착한 사람으로 소심하고 또 공부도 잘하고 반장도 했는데 학교에 갔을 때 미술 시간에 크레파스를 가지고 갈 수 없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물어보지도 않고 때렸어요. 그 소년을. 그러나 그는 3살 때가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때는 그렇지 않은데 나중에 어머니 중풍으로 쓰러졌어요. 그래서 학교를 갈 때 굶고 학교를 간 날이 많았어요. 크레파스를 준비할 여력도 없고 너무 가난했죠. 근데 선생님이 묻지도 않고 때렸어요. 몇 번 때리고 계속 안 가져오니까 반항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애를 때리면서 이 나쁜 놈, 선생님 말하면 듣지도 않고 도둑질을 해서라도 가져와야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그가 이것은 그 법정에서 자기의 트라우마를 말할 때 나온 얘기예요. 그래? 도둑질을 해서도 가져오라고? 그래서 그가 도둑질하고 공부도 잘하는 애였는데 인생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자기 어머니가 중풍에 쓰러지고 또 존경했던 형도 건강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불량아로 자라게 됐고 또 중학교 2학년 때 그 전교에서 5등했대요. 그런데 학교도 떠나서 어려운 삶을 살면서 검정고시로 한번 인생을 바꿔보려 하다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제 범죄자로 돌아선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그 슬픔과 고통을 세상에 대한 원망으로, 부자에 대한 증오로, 그래서 사람들을 모으고 이런 악한 세상을 없애버리겠다. 그래서 지존파가 5명을 살인했어요. 그 선생님의 말 한마디가 그의 인생을 다 바꿨다 이렇게 할 수 없겠지만 그 어렵고 힘들 때 그 말은 그의 뼛속 깊이 자기 인생을 무너뜨린 거죠. 또 행동대에 있던 김현양이라고 하는 그 사람도 자기 그 아버지가 12살 때 돌아가셨고 자기 어머니는 소아마비였어요. 소아마비여서 허드렛 일을 하셨는데 그것마저도 여의치 않아서 그는 사회에 대한 불만, 부자에 대한 증오 이를 가득 찼어요. 그래서 같이 가담했어요. 그 출신들이 다 어렵습니다. 한 사람은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 다방을 운영했던 직업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누구 하나 따뜻하게 그들을 품어주고 사랑으로 인도해주지 않았어요. 가정의 집이 무너졌었고 그들의 슬픔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아픔이 모아져서 사회를 돌출하게 하고 부딪히게 했던 거죠. 나중에 그 김현양이 그 교도소 사역을 했던 문장식 목사님을 만나고 또 이재명 집사라고 그분들이 영치금도 이어주고 많은 재소자들이 반대했어요. 살인자들에게 왜 영치금을 주고 그들을 사람 대접하느냐. 김현양이 죽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만이 나를 인간 대접해 주셨어요 말씀했어요. 나는 인간으로 한 번도 살면서 대우받았지 못했는데 목사님께서 나를 인간으로 대우해주고 집사님이 영치금을 이어주고 그래서 30명을 거기 지존파도 전도하고 30명을 전도하고요. 마지막 죽는 순간에 자기 장기 기증하겠다고 했는데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확인을 못 해봤는데 그리고 자기가 죽는 순간에도 처음에는 당황을 하대요. 나중에는 그가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죽었고요. 그 사형 집행될 때 금식하며 그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이 힘들지만 목사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 인생이 바뀌기도 하고, 늦게나마 또 중요할 때 그 선생님의 그 비수를 찌르는 그 한 얼마나 자존심 상해요. 힘들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렇게나 말 안 하는 거 정말로 조심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또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어지기 원한다면 정말 우리가 누구하고 친하는지, 누구하고 자주 만나는지 봐야 돼요. 사람이 자주 만나면 그 사람하고 친해집니다. 친해지면 그 사람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고요, 그 사람을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잘 알고 이해할수록 우리는 더 사랑하게 돼요. 그러나 반대이면 그 사람과 오래오래 만나도 가까워지지 않아요. 그 사람이 잘못된 모습만 보이고 그 사람을 비난하고 그 사람을 공격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도 똑같아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삶이에요.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하면, 그리고 그 하나님을 누릴수록 더 가까워져요. 더 가까워질수록 영적인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립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많이 알게 되면, 하나님을 알게 될수록 그분을 더 의지하게 되고 그분과 같이 친해지는 거죠. 사람도 능력 있는 사람과 친해지면 인생이 바꿔지는데, 언제나 계시고 어디나 계시고 늘 우리를 불쌍히 여긴 하나님을 많은 사람이 너무 모르는 상태에서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질 않아요. 그리고 더 많은 사람이 인간적인 관계만 쌓아갈 뿐이에요. 교회 와서도. 그리고 자기가 가까운 게 뭐예요? 사람이고요. 가까이 하고 자기 마음 중심에 있는 재물이기 때문에 자꾸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더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과는 더 멀어져 버리는 거예요. 영원한 구원자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듣기는 들었으나 자기는 실력 없이 살아가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문제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고, 우리의 어려움을 공급해 주신 그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오늘 또 평범하게 문제가 없을 때 이렇게 말씀해 드리는데, 우리의 관심사가 세상 것으로 채워지고 세상 것에 대한 이익이 더 많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못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우리를 형통하게 풍요롭게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어려움일까요? 그 어려움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대면하라는 거죠. 하나님과 친해지라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직면하고 대면하라고. 그게 은혜고 능력이고 그의 인생이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에서 메마르고 힘든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갑니다. 문제의 광야로 인도 갑니다. 좀 말하면 잘 안 들으니까. 그래서 앞발 뒷발 다 들고 내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내려놓고, 우리 집사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만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된 땅으로 인도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게 아니에요. 더 힘든 광야로 인도하신 겁니다. 그쪽으로 이끌어 가셨어요. 그래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만나게 하신 거죠.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어려움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오고 인생이 우울해지고, 어려움이 없어도 인간의 욕심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우리 앞에 정말 우리를 배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배 아프게 한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부자가 돼도 끝없이 욕심에 욕망이 들어가니까 절대 만족하지 않아요. 더 부자가 많고 더 잘 사는 사람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지금도 행복하지 못하고 지금도 문제 속에 살아가요. 더 힘들고 어려운 김연양 같은 사람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광야로 그를 불러내셨습니다. 그래서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셔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믿게 하시는 겁니다. 그가 만난 하나님은요, 지난주에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가정을 세워주신 하나님이었어요. 우리 본문 1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이 1절을 애우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우리가 아는 것, 세상 사람들이 아는 것, 상식적으로 아는 것과 정반대되는 말이에요. 세상은 자기가 집을 세워야 돼요. 자기가
고생하고 노력해서만 부를 쌓아야 돼요. 자기 방법 외에는 없어요. 그런데 이 시편 다윗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은 사람의 노력이 필요하다, 사람의 고생이 필요하다. 그러나 너희들이 짓는 집으로 세워지지 않아. 너희의 가정은, 너희의 인생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세워주셔야 온전하게 되는데, 이것을 말로 해도 잘 안 들어 먹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로 지나면서 과연 그렇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 도와줘야 되구나, 이거를 다윗은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래서 아들 솔로몬에게 강력하게 전하고 유전적인 유언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모든 결핍의 광야를 지나면서 인생의 집을 지켜주신 분이 하나님 걸 만났단 말이죠. 2절을 읽겠습니다. 똑같아요. 같이 읽으면 시작.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 삶에 대해서 전체적인 구도, 큰 그림을 말하는, 큰 플랜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열심히 살고 열심히 일하신 거 잘하신 거지만, 이 가정의 달에 이 시편 27편 1, 2절을 보면서 나의 가정은, 나의 인생집은 사람의 수고를 넘어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지켜주셔야 세워진다는 이 사실을, 이 믿음을 여러분 마음속에 깊숙이 받아들이시고 믿으시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인생이 바뀌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믿었던 1, 2절의 말씀이 전혀 상관없이 반대되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왜 1, 2절의 말씀을 강요합니까? 반대로 믿고 있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반대로 믿기 때문에 1절, 2절의 말씀이 와닿지 않아요. 어리석게 들린다고. 그런데 하나님은 영혼을 인도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 보면 시편 127편 1, 2절을 우리 큰 소리로 읽습니다. 아주 새롭게 번역됐어요. 같이 읽어 시작. 하나님이 지어 올리시지 않으면 집을 짓는 자들이야 기껏 판잣집이나 지을 뿐, 하나님이 성을 짓지 않으면 파수꾼이야 밤에 있으나 없으나 매 한 가지. 아침 일찍 일어나 밤늦게 잠자리에 들며 노심초사 뼈 빠지게 일해봐야 모두 헛수고 알아두어라. 그분께서는 사랑하는 이들에게 쉼 주시기를 좋아하는 분이시다. 아멘. 훨씬 더 이해하기 쉽게 되어 있죠. 뼈 빠지게 일해도 헛수고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아니죠. 어떤 사람은 뼈 빠지게 해서요 좋은 집에 살고요, 좋은 재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고요, 떵떵거리게 살던데요, 권력을 갖고요 살던데요, 그것이 우리가 볼 때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대단한 것 같지만 하나님 볼 때는 그의 모든 것이 풀과 같고, 몇 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의 영광이 풀의 꽃과 같다는 말이죠.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은 영원한 걸 못 보니까 그렇게 보는 것이고,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본문으로 다시 오세요. 1, 2절에 보면 헛되단 말을요 3번 합니다. 세우는 자이가 헛되고 파수꾼이 깨어 있으면 헛되고 수고하고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런 말합니다. 헛되다고 하는 그 샤우는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의 수고와 능력이 의미 있지만 그것으로 세워서 가득 채워놨지만 영적인 눈을 가지고 보니까 텅텅 비어있다, 그 말이에요. 마지막 인생의 중요할 때 내가 그렇게 모았던 물질, 그렇게 귀하게 생겼던 사람들, 그렇게 내가 인생을 걸고 했던 전문 지식, 그게요 다 풀과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허무하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본질을 바로 봐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그것에 주는 유익이 있지만 그 짧은 유익에 대해서는 그렇게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합니다. 아까 유진 피터슨이 뼈 빠지게 일합니다. 그런데 중요할 때는 텅텅 비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은요 대단할 것 같지만 80이 되면요 부자나 가난한 자나, 90이 되면요 돈이 많은 자가 권력이 있고 힘 있는 자가 아니고요 건강한 자가, 건강한 자. 부모들의 마음이 뭐예요? 가정의 달에 내가 늙어 죽을 때 평상에서 정말 수치스럽게 죽지 않기를, 자녀들에게 짐이 되고 내가 정말 자존심 상하지 않도록, 이런 화장실 가는 거 큰 축복입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 앞에 부르짖는 거고,
남은 생에 정말 거기서 노년도 비참할 수가 있는데 그 노년 이후의 삶은 더욱더 비참하게 오늘 가정의 달에 여러분 열심히 집을 세우고 열심히 여러분의 인생집을 지키려고 하는 거 잘하는 일이나 다윗이 뼈저리게 광야에서 경험했어요. 아, 사람이요 정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고 여호와께서 내 인생집을 지키지 않고 내가 아이들 뼈 빠지게 돈 벌어서 학원비 보내고 그렇게 교육비 보내서 그들이요 잘 되는 것 같지만 그들의 영혼이요 사탄이 마귀가 지배해버리고 이기적이고 중독되고 상황에 살아가고 나중에 부모 형제 크게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의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면 우리는 얼마나 허망하겠냐 이 말이죠. 여러분 오늘 슬픔 중에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참 많습니다. 여기 지존파 두목이 저기 영광 사람 출신이에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은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 없이 하는 인생의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는 대단히 의미가 있었으나 하나님 앞에 서 보니까 영원한 생명 앞에 서 보니까 무의미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의 광야 인도하는 광야를요 지나면서 그는 뭐 했느냐? 분노만 쌓은 게 아니에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고단한 삶을 살아갑니다. 피곤하고 또 일들이 그렇게 쉽게 풀리지 않으시잖아요. 오늘 지쳐서 나왔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품어진 건 뭘까요? 허망함이요 무력함이요 사람에 대한 미움이요 마음속에 허탈함으로 가지고 완자 있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인생 살아가는 거 별 재미가 없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 마음이 세상이 가득 차고 허무가 가득 찼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중요한 시간에 다시 한번 여러분과 저를 영원한 지옥에서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께 가까이 가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누구신지 바로 알기를 원합니다. 바로 아는 사람은요 그분을 누리시고 마음에 허망한 허물을 채우지 마시고 세상을 가득 채우지 마시고 물질과 정욕만 가득 채워집니다. 우리는 그거를 쫓아내고 밀어내고 우리의 생명 되시고 구원 되시고 영원한 천국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속말을 보여주시고 천국을 보여주신 하나님을 생생하게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도 하나님을 만났다고 사람만 만나고 다니면서 사람과 친해지는 게 아니라 세상만 만나고 다니면서 세상의 것에 친해지니까 내 마음이 허탈해지는 거죠. 내 안에 문제만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윗은요 그 보통 사람들은요 광야에서 믿음으로 살아볼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광야는요 너가 믿음으로 살아보아 그래야 하나님을 알 수 있어. 왜? 상식대로 살았으니까. 인간의 이익이 어떤 것인가에 따라 살았으니까. 물질을 따라 살았으니까. 자기 욕심에 따라 살아봤으니까 30년, 40년, 50년. 그게 진짜 이익이 아니야. 광야에 보내서 아무런 힘으로 쓰지 못할 광야를 보내서 이제 광야에서 믿음으로 살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을 믿음을 주시려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제게 어려움을 주신 이유는 그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이 있다면 허무하고 왜 내 팔자가 어렵냐고 말하지 마시고 그 질병의 광야, 물질의 광야, 인맥의 광야, 사업의 광야에서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을 다시 만나야 돼요. 그래서 평생 살아가는 동안 사람 얘기, 물질 얘기, 땅의 얘기, 섭섭한 얘기, 인간적인 얘기 그만하시고 진정 나를 영원히 살리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을 만났다고, 주님을 내가 만났다고, 주님을 내가 경험했다고, 주님을 이전보다 더 분명하게 알았다고 그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달라지는 것이죠. 더 큰 것을 보면요, 더 작은 것에 대해서는요 여유가 있어져요. 더 큰 것을 내 마음에 품어지면요
작은 것에 대해서 시시비비 가리지 않아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진짜 만나면요, 일시적인 것을 손에 놓을 수도 있고요, 더 영원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를 통해서요, 다윗은 하나님을 깊이 경험했어요. 자기의 인생과 자기의 삶이 어떻게 세워지고 어떻게 보호된지를 봤어요. 그래서 오늘 다윗은 아들에게 유언적인 명령하는 거예요. 오늘 성도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다윗은 누구를 가까이 하며 살지를 고통 속에서 체득했습니다. 몸으로.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봤어요. 그는요, 광야를 지나면서 인생의 어려움을 지나면서 스스로 대처하고 스스로 살 길을 찾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의 어려움을 통과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는 문제만 발생하면 내가 해결하려고 들어요. 아니, 그러면은 사람이 자기 문제를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죠. 책임을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문제를 해결해서 우리가 노력해서 이 세상의 문제가 풀리고 해결된다면 무슨 걱정이 있으십니까? 무슨 걱정이 있어요? 여러분 자녀를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다면 무슨 걱정이 있으시냐고요. 또 그렇게 해서 설령 어떤 위치에 올라갔다 하더라도 아까 말했잖아요. 그는 풀과 같다니까요. 그게 일시적인 거란 말이에요. 영혼과 빗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익 계산을 잘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하지 않는 것을 영원한다고 거기다가 투자하고, 아주 쉽게 말하면 망하는 기업에다 투자하고 있는 거예요. 영원히 살 게다 투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 앞날이 어떻게 달라지겠냐고. 쌓아놓은 것은 다단히 많지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세상에 소망이 있다고 말하고, 물질이 힘이 있다고 말하고, 그쪽에 오면 너는 잘 살린다고 말하고, 그래서 지금도 그게 줄 서서 가는데 그들의 끝은요, 불과 같고 그의 영광은 불의 꽃과 같아서 이 땅에서 아무리 재벌로 살았어도 다 죽음과 질병과 마지막을 견디지 못하고, 그 죽음이 무엇이 된지도 모르고 죽음 준비 하나도 안 하고 노후 준비하다가 죽어버린 사람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사람들하고도 친하게 지내십시오. 아멘. 사람들하고 제가 멀어지라고 말 안 했어요. 세상과도 친하게 지내시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알아간다요? 그래서 설교를 제대로 듣는 거죠. 할렐루야. 성경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이 청결해져 해결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가까워져요. 제가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고 하죠. 근데 이게 어떤 음성으로 들린 게 아니고요,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울림을 주세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지 말씀인지 내 말인지 어떻게 합니까? 깊어지면 알게 돼요. 여러분, 사랑하는 연인은요, 눈빛만 봐도 알게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게 돼요. 부모는 자녀가 여러 가지 하더라도 그 알게 돼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리니까, 우리는 학교 다닐 때 부모님들이 용돈을 주지 않았어요. 그럼 어떡하겠어? 부모님을 속이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어떤 친구, 내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어머님 영어 사전 삽니다. 다음에는 콘사이스 삽니다. 여러분, 근데 어머님이 모르는 것 같지만 다 알면서도 속아줬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정말 우리는요, 쌀 팔아가지고요 축구공 사고요 막 그랬어요. 아니, 돈이 없으니까 용돈이 안 주니까 뭐. 여러분, 부모의 그 사랑, 부모의 사랑.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우리가 메마른 광야, 부족한 그 광야에서 지름길을 찾으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라는 게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 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여러분과 제가 뭘 아직 더 깊이 경험해야 되냐면,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이 믿음이 있으면 노력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게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공급해 주신다는 믿음이 있으면요, 그 경험을 해보면요, 열심히 우리가 하지만, 아하, 내 문제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구나. 그런 하나님을 만나야 좋으신 하나님이잖아요. 혜택을 받잖아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필요를 채워 주신 하나님을 경험 못 해봤어. 그런데 하나님한테 내가 받은 것도 없고 여러분, 자녀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 받아도 자녀들이 부모에게 잘 효도하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옛날 그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자녀들이 늘 부모를 생각하면 눈물 흘리잖아요. 그리고 늘 효도한단 말이죠. 예?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은요, 목자가요, 우물가에서 우물물을 먹인 게 아니라 우물이 너무 깊어요. 퍼서 물을 줄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양은 물을 퍼주지 않으면 목마라 죽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이스라엘은 그렇게 강물이 많고 아무데나 물이 있는 곳이 아니에요. 목자가 애써서 물통에다가 물을 줘야 양이 먹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알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는 힘으로 이 땅에서 자본주의 상에서 물질이 있으면 모든 것이 다 하는 줄 알고 아쉬울 것이 없게 보이지만, 여러분, 진짜 우리 내 심령에 있는 이 애로움과 고독과 답답함과 갈등과 갈망과 허전함은 물질이 채워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정에 불화가 있고 부부가 싸우게 되고 자녀들을 키우면서도 방황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진정한 우리를 구원해 줄 생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을 통해서 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신앙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친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분이 내 삶을 어떻게 영향력 있고 이끌어 가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시편 127편에 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자기도 거꾸로 알다가 알았어. 그래서 강력하게 자녀들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워야 된다는 거죠. 네가 세워서 되는 문제가 아니야. 지금도 여러분의 출세와 앞날을 위해서 인간의 노력으로만 하지 말고 노력해 가는 중에서 주님 앞에서 엎드려서, 주님, 나의 가정을, 나의 일터를, 나의 인생을 지켜 주시옵소서,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것이 나한테 유익인데 이 일은 가볍게 하고 뼈 빠지게 일만 하려고 한단 말이죠. 일하는 것이 맞지만 왜 한쪽으로 몰빵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아는 것이 세상이요, 아는 것이 물질의 파워요. 그가 아는 것이 인간적인 것만 알고 살아가면서도 부끄러운 줄 모르냐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힘써 알아. 따라서입니다. 하나님을 힘써 알자.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돼. 그게 내 인생을 바꾸는 힘이란 말이죠.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냐. 예수님 물장사예요? 예수님 물장사예요? 북청 물장사예요? 예수님이 주는 생명의 물을요, 영원히 새산하도록 하는 샘물이 되겠다고 하는. 지금도 우리 수돗물 먹고 생수 먹고 한라산 무슨 물 있잖아, 삼다수 먹고 그래야 막 힘이 나는 줄 아는데 그거는 육신의 목을 채우는 거지만 영생의 물을 예수님의 피로 흘러내온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오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도 똑같은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든 내게 오라고. 지금 목마른 거죠. 목마른 겁니다. 늙음에 목마르고요, 물질에 목마르고요, 욕망에 목마르고요, 애로움에 목마르고요, 내 여러 가지 사정으로 목마르고요, 인간적인 목마로 목마르고 사업에 목마르는 거예요. 그것만 목마릅니까? 내 영혼 깊숙이 영혼이 목말라 있고요, 참된 평안과 기쁨에 목말라 있는 것인데 그거는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세워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분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분과 친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분을 친해진 사람들이 자꾸 전해주셔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말해주고, 그분과 가까이 갈 때 인생이 바뀌어진 걸 자꾸 말해줘야 하나님께 가까이 올 거 아닙니까? 세상은 TV와 광고로 세상을 친해지면 세상이 이렇게 너희들을 행복하게 한다고
먹방을 보여주고 이런 사업을 하라고 알려주고, 이걸 바르면 피부가 좋아지고, 이것 먹으면 너는 달라지고, 이것 먹으면 관절염 다 낫고. 제가 옛날에 그 차 기스나면 어떤 사람 차를 보니까 막 벽돌로 찍어버리더라고. 그런데 그거 바르면 깨끗하게 돼버려. 그런데 내가 한번 사봤어. 오미 안 닦아져요, 안 닦아져. 이게 애매해. 돈이 뭐 29,900원 그래가지고 다시 물리기도 못하고 소송할 수도 없고. 아니 그거 보니까 벽돌로 찍어서 딱 발라보니까 완전히 깨끗하게 돼버려. 내 속으로 이런 불량한 놈들. 조심해 사십시오. 과대광조거든. 그거 뭐 하나 먹으면 뭐, 아니, 나도 새치가 많이 나서요. 그거 안 샀어 이제는. 아니 그거 바르면 이렇게 딱 까맣게 되고, 어떤 분은 뭐냐면 이 밑에까지 돼가지고 평생 흰머리가 안 난다는 거예요. 아니 그거 광고 있어. 여러분 써보고 나한테 말해줘요. 확실하면 나도 살라니까.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요, 끊임없이 또 뭐 먹으면 당뇨 필요 없다고, 뭐 먹으면 뭐. 그냥 하루 종일 물건 파는 거 뭐요? 그거 보고 눈알이 빨개져 갖고 새벽기도 못 나. 그리고 결론이 그거예요. 뭐니 해도 돈이요. 돈도 없는 놈 네가 나 옆에 나타났어? 지금 시대가 그런 거예요. 오늘 목마를 때요,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자신의 필요를 알고 민감하게 채워주는 목자가 하나님이신 것을요, 그 빈곤한 광야에서 다윗이 만난 겁니다. 시편 107편 4절 6절 9절에 보겠습니다. 오늘 좀 같이 읽죠. 시작.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을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9절 같이 읽으면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토부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좋은 것, 우리에게 필요한 걸 주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못 만나고 교회를 다니기에 늘 하나님과 나는 멀리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해봤자 저분이 나에게 유익이 별로 없어. 교회만 오라가 있었지. 저분이 나에게 뭘 해줬어? 모르니까. 여러분 아무리 좋은 사람도요, 자꾸 만나서 친밀해지면요 더 편안해요. 토요일날도 제가 친구로 지내는 목사님 전화했는데, 짧은 통화했는데, 짧은 통화해도요 마음이 넉넉해져요. 그리고 무슨 말하는지 그게 알게 돼. 그리고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 알고 또 물질도 알고 여러분의 전문 지식을 알고 하는 거 잘하시는 겁니다만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다른 사람보다 비교할 거 없는데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더 깊이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따라서입니다. 여호와를 아는 것이 나의 힘입니다. 나의 운명이 바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요, 무엇보다도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마음이 열리는 거. 여러분 사탄은요 가정이 세워지지 않기를 원해요. 마귀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를 원해요. 그들이 세상만 보기를 원해요. 물질의 가치만 올인하기를 원해요. 그래야 우리가 죽으니까요. 여러분 광야는 척박한 항문지만은 믿음으로 살아볼 수 있는, 중요한 말입니다. 믿음으로 살아볼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이에요. 가장 좋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문제는요 힘듭니다. 어느 놈은 뭐 문제가 별로 없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드냐?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있고 어려운 것은요, 여러분 힘이 들지만 내가 믿음으로 살아볼 수 있는, 따라서입니다, 가장 좋은 환경입니다. 믿음으로 살아볼 수 있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그래서 영적인 문이 열릴 수 있는. 평소에 말하면 하나님 안 알아 그러니까. 아니 나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나 하나님 안 믿어도요 다 잘 먹고 잘 살아요. 나 하나님 그렇게 내가 하나님 있으면 좋겠죠. 전혀 하나님 누군지 몰라요. 그러니까 힘 있는 사람 쫓아가고 뭔가 능력 있는 사람 쫓아가. 그 사람한테는 뭔가 나올 것 같거든요. 여러분 타락한 죄인이 누구를 도와줍니까? 여러분
이 광야는 척박하지만요 정말 우리 인생을 바꿔요. 저는 겨울만 되면 무슨 생각이 나냐면, 저는 군대에서 태권도 2단을 땄어요. 근데 태권도를요 추운 겨울에 맨발로요 얼마나 추운 그 생각이 다 나요. 그러면서 다리 찢기를 해요. 다리 찢기. 이거 다리 찢기 알죠? 다리 찢어야 발이 올라가거든요. 우리가요 뱁새인데요 황새처럼 하나님 만들어 간단 말이에요. 너무 수준이 작아. 쫑지기 마음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그릇을 키워 나간단 말이에요. 미운 오리로 살아가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 그래서 백조 만들기 프로젝트를 하는 거예요. 땅만 쥐야장창 보고 눈앞에 보이는 사람만 의지하고 자기가 머리로 살아가는 이성적인 인간을 하나님은 광야에 집어넣고 이게 전부가 아니고, 이게 전부가 아니고, 이것이 전부가 아니고, 이것이 전부가 아니고 영원한 세계가 있습니다.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과 친해지게 될 때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셔서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헛것 보고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부족함 투성이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도 여러분 기도합니다. 우리 여러분은 중직자들을 깨워서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하고 이 자리에 기도합니다. 교회에 와 있어서 하나님을 못 만나고 사람만 보고 가고 인간적으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마음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도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자기 인생에 얼마나 유익한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인생이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교회는 다니지만 사람을 만나고 다니면 늘 그 사람은요 사람과 친하지 하나님께 가까이 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는 자신이 목자가 되어서 피로를 스스로 채워야 한다는 집착하고 스스로 채워야 한다는 부담감 속에서 잠을 설쳤어요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그를요 광야에 집어넣어놓고 네 힘으로는 안 돼야, 노력으로 안 돼. 너 눈을 열어서 너를 이 세상을 지배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만나.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난날 다윗은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러나 그는 얄팍하게 알았겠죠. 전적으로 몰랐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광야에 잠을 잘 수 없는 환경에서 몰아붙이고 그곳에서 편안히 잠을 자요. 제가 시골에 가끔 갔었는데 집에 가면 잠이 잘 오더라고요. 고향집이어서 그런 것 같아요. 집에 가면 좀 더 평안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집에 갈 때마다 잠을 참 잘 잤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오늘 인생에서 피곤하고 어려운 것은 여러분 상황만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니고 내 인생을 책임져 준다는, 나의 인생을 끝까지 내 자녀들의 인생을 책임져 준다는, 내 기울어가는 사업을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언젠가 세워 주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으니까 그가 잠을 잘 수 있는 거예요. 힘들지만 내 신세 탓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3장 24절에도요 잠언 3장 24절에 내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오다. 왜 우리는 두려움에 휩싸여 있거든요. 지금도 두렵고 앞으로 노후 준비도 두렵고 죽음 이후도 두렵고 죽어간다는 것도 다른 사람의 문제지만 내 문제 아닌 것 같아요. 그러지만 또 그것도 아쉽고 그냥 복잡한 거예요. 또 내가 애썼던 자식들도 내가 원하는 데 잘 되지 않고 나이는 먹어가고 관절은 아프고 뼈는 흔들리고 옆에 사람은 나를 살살 건드려 쌓고 이놈의 세상하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몰상식한 사람이 세상에 너무 많아. 몰상식한 사람 때문에 아주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는다고. 여러분 사람 보시기 전에 주 여호와를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과 가까워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사람을 달리 보게 돼 있어요. 불쌍히 여기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의 죄인인 것을 안타깝고 생각해요. 따라서 합니다. 불쌍히 여기다.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내 수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 좋으신 하나님을 더 자세히 알게 되었어요. 다윗은 그래서 오늘 시편 120편 1, 2절을 다윗 그 아들에게 강조하는 거예요. 야 정신 차려라. 사람이 노력했으면 너 인생 되는 게 아니라 네가 노력했으면 지켜지는 게 아니야.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시지 않으면 헛되는 거야. 텅 빈 거야.
깡통 차는 거야. 그 말이건 영적으로는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나 내가 여호와 지켜주면 말이야 너의 인생은요 달라지게 돼 있어. 이거 명심하고 우리 가문에 유언으로 유전하며 나가기를 원한다. 이게 다윗이 하는 말이에요. 그는요 인생의 문제에서 해결해 주시는 그 목자가 하나님인 걸 자주 알아가니까 자기가 묶여있는 문제에서요 부족함이 없었어요. 나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까 부족함 투성이지만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계신 분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직도 모르신 분, 여러분 부족함 투성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나도 좀 알아가 봐야죠. 세상에 많은 물질을 얻고 건강 좋은 거, 또 무슨 약이 있는 거, 이런 정보도 알아가야지만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냐. 하나님을 알아. 자동차 크러치 이런 거 덮어준 것도 알고 또 알아야 되는데 진짜 하나님 알아가야.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두려움에 자유하지 못해요. 근심에 자유하지 못해요. 사람 때문에 내가 속이 미치겠어. 자유함이 없어. 매어버려요. 묶여 살아요. 원수를 용납하지 못해서 오늘 매여 있어요. 그 사람 아침부터 그 사람 생각해요. 자유함이 없어요. 주님을 만날 때 그 문제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자유해지고요. 내가 더 창조적이고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돼요. 시편 3편 6절에도 천만이 나를 애워싸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으라. 이게 자유예요. 여러분 게으름과 나태함과 안일함과 욕망과 유혹과 무기력해서 자유하지 못해요. 그래서 살면 살수록 인생이 허무하고요. 자기 자신이 미워요. 자기 자신이 밉고 다른 사람이 미워. 가족이 미워. 무능한 남편 아내가 미워. 자녀가 미워. 그래서 사랑하면서도 상처받고 살아가는. 또 안 미워도 점점 쇠약해져가. 점점 상황이 나빠져가. 점점 이제 소망이 없어져가. 제가 30대 40대 산속에 홀로 가고 해도 전혀 겁이 없어요. 막대기 하나에서는 어떤 놈이 나타나도 바로 해쳐버리니까 바로 처리해볼 거예요. 그런데 지금 60대가 되면요 조심스러워져. 10대 무서운 애들 한 4-5명 와버리면요 이거 감당이 안 될 것 같아. 해보진 않았지만 내 머릿속에. 여러분 우리가 뭘 믿고 뭘 의지하고 살아가겠어요? 진심으로 우리가 요단강 건너갈 텐데, 늙음의 강을 건너갈 텐데 홀로 여러분 제가 수술대에 들어가 본 적이 있는데 참 재밌더라고요. 나는 건강한데 수술에 갈 때 사람을 그 침대에 눕히더라고. 그래야 이게 안정이 된 게 그런가 봐. 침대로 이렇게 간호사들이 끌고 갈 때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아, 이렇게 사람이 죽어서 들어가는구나. 그리고 그 마취할 때도 하나 둘 하다가 사라져버려요. 여러분 인간 대단한 게 아닙니다. 부부가 막 죽고 못 살아도요 수술 때는 같이 들어가죠. 혼자 들어갑니다. 늘 말씀드리다네. 그 장례터에서 죽겠다고 뛰어드는 사람 내가 많이 봤지만 같이 들어간 사람 한 번도 못 봤어요. 못 보낸다고 막 앞에서 막 하지만 혼자 다 가는 거예요. 홀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걸 아시고 여러분 주님을 제대로 만나시길 바랍니다. 주님과 가까이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목자라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어디든지 다 그것이 하나님 목자라는 믿음이 없으면요. 믿음이 없으면 어디든지 다 광야예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것이 안 믿어지는 사람은 어디든지 광야야 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걸 믿어지면 어떤 광야도 다 풀밭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란 말이죠. 자기 영혼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요 정말 인도하셔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존해야 생존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광야로 보내놓으면 아하 인간의 노력과 물질을 얻고 지식을 얻어서 인생이 다 되는 것이 아닌가를 빨리 알게 돼요. 교만하니까 하나님 없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것은 광야를 지나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광야로 지나면서 그 광야에 지나면서 집이 어떻게 세워지는지 어떻게 집이 지켜지는지를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아들에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27편 127편 1, 2절을 우리 같이 읽을 때 여러분이 그냥 읽지 마시고요. 이거 뼈 아픈 고통과
광야를 지나면서 아들에게 유언으로 물려준 내용이니까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선전에 관심을 가지고 TV에 관심을 가지고 연속극에 관심을 가지고 쇼윈도의 그 제품을 보고 관심을 가지시는 거 잘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관심을 갖는 정도를 넘어서 목숨처럼 받아들여서 우리 인생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더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생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더 알아가리라,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하나님을요 여러분과 제가 만나고 더 친밀해지면 다윗처럼 찬양이 달라지게 돼요. 이전에는 군사력을 의지했어요, 다윗도. 그리고 도와주는 사람을 찾아다녔어요. 사무엘을 찾아다녔어요. 정신적인 지주거든요. 높당에 많은 제사장을 찾아가 다녔어요. 그리고요, 그는요 유다 지파가 자기의 힘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찾아다녔어요. 그리고 도움을 구했어요. 나 좀 살려주라고. 그리고는요, 하도 발길이 안 되니까, 갈 곳이 없으니까 블레셋으로, 적국의 나라로 와기스 왕에게 도망갑니다. 망명합니다. 왜? 그것이 살 길이니까, 그게 피난처니까. 그래서 선지자가 말합니다. 이스라엘로 돌아가라고. 여러분, 그게 인생입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그런데 그는 진짜 하나님의 피난처인 것을 광야를 지나면서 만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친해질수록 그의 집은 더욱더 견고해집니다. 다윗은요 여러 가지 인생 광야를 지나면서 정말 하나님의 목자가 믿어졌어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구나. 그래서 그의 걱정과 그의 인생을 바라보는 내용과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바뀌었어요. 걱정의 내용이 바뀌었어.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이 바뀌었어.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까. 기도의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아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36편 16절, 138편 7절 읽고 맡기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 말씀 알겠죠? 다 38편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으로 나를 구원하시로다. 아멘. 이제 날씨도 더워지는데 힘든 삶을 살아가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텐데, 사람과 환경과 여건도 알아가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그분을 믿고 그분을 더 친하게 지내면서 그분의 힘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